우리 옆에 계신 분 모시고 한 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 줄로 믿고 감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실은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미국에 가면 큰 쌍둥이 빌딩이 있었죠. 이곳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그 미국의 뉴욕에서, 그곳에서 큰 빌딩 두 대가, 비행기가 두 채가 부딪혀서 지금 한 20년 지났죠. 지금 근데 그냥 주저앉는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반 거기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 미국 같은 대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사연들을 한번 보면, 건물 그 사건 터지기 얼마 전에 나온 사람, 올라간 사람, 거기가 그런 사건이 터질 것 같았으면 누가 거기로 올라가겠어요? 올라갔다가 그것도 그 큰 건물이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냥 우르르 하고, 그냥 100층이 넘는 그 건물이 그냥 우르르 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일대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 민항기가 가서 납치해가지고 거기다 충돌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 비행기에서 그 비행기를 타려다가 안 탔던 사람, 별 사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수천 명 가운데 내일 일을 알면 그 비행기도 타지도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때로는 힘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왜냐? 나의 힘든 상황을 사람은 도와주지 못하더라 이 말이죠.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 주변에 나를 누가 도와주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내가 어느 정도 인간은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도 주고 할 수 있을 때 그가 도와준다 이러지, 정말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면초가의 상황이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되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 아니겠냐 이 말씀. 지금까지 살다 보니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다 보니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조그마한 도움은 되겠지만 내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에서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함께 하기라. 이건 미래형도 아니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한번 따라하시면,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이 참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자녀들 군대 보내놓고 군대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두려움이 나에게 좀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다 물리치시고 그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한번 헤아려 보니 그걸 또 다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지만 근데 36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1년의 날수가 365년인데 365일인데 365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아마 365일 동안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복된 교회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불안할 때, 암담할 때 누구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제국은 큰 제국입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 대륙에 어디입니까?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습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들이 있습니다. 큰 민족들이죠. 거의 이 아시아권에서 다 문명이 발상을 이루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에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지금 쇠퇴해서 그렇지 이란과 이라크 그 일대의 나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 의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정말 북왕국 나라들은 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명맥을 유지하다가 100년이 못 돼서 한 70년 지나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때 쓰여진 책들이 뭡니까? 다니엘서, 다니엘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어떤 그 연약함이 올 때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쭉 몇 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고 또 읽어보세요. 참 나에게 믿음이 됩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성경은 나에게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시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꽉 믿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믿음 하고 외쳐봅니다. 시작! 성경은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다른 걸 주는 책이 아니에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무슨 건강 방법을 가르치거나 그거 아닙니다. 돈 버는 방법은 경제학을 배우면 되고 매니지먼트 MBA 하면 됩니다. 매니지먼트 공부하는 게 경영대학원 그것이 다 여기서 공부해도 미국에 가서 경영대학원 가서 MBA 공부하고 와야 그래도 조금 더 회사에 취직이 잘 되잖아요. 다 거기 가서 하면 됩니다. 돈 버는 방법이 아니에요. 건강 방법은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초월해서 성경은 나에게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종은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저도 제가 말하면서 제가 듣는 거죠. 하나님의 종도 제가 말하면 제가 듣는 거예요. 귀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귀를 조금 열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쭉 읽으면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선포자가 되고 내가 읽는 자가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따라서 읽으십시오. 박수치면서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기 때문이거든요. 속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이 말을 선포한다는 것은 나에게 각인력이 생기고 견인력이 생기고 성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자꾸 암송하고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서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무엇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느냐, 지금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요약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형상,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육체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두 번째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 시작.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이 땅 계실 동안 인성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 그래서 그는 근본, 예수님의 근본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자나 무슨 모슬렘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슬람 교도들도 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데, 훌륭한 예수 선지자지만 더 훌륭한 메시아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마호메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때는 한정적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한정적?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아마 한 4, 5일 떨어져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으로, 나사로의 마르다와 마리아 두 누이가 자기 오라비가 지금 죽었다 이 말이죠. 죽게 생겼다, 죽게. 그러니까 전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도착하니까 주여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그 얘기에 지금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 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바위 동굴을 옮겨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자로스 come out 그랬습니다. 아마 영어로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영어 성경에 써 나자로스 come out.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예수님 같은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를 잔다라고 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나오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죽은 것을 잔다로 보는 게 믿음이고 죽은 사람을 나오라고 부르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저쪽에 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나니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간다. 예루살렘에, 갈릴리에. 그러니까 그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500성도와 함께,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성도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뒤로 들려주시던 구약의 하나님이 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캐톨릭이 있잖아요. 캐톨릭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에 있는 교회를 정교회라고 다 그랬습니다. 북유럽들이 다 정교회가 다 퍼졌어요. 서방은 캐톨릭입니다. 근데 캐톨릭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모든 것을 다 우상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우상을 하늘로나 땅으로나 해 아래 다니는 것에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절합니까? 안 합니까? 다 절합니다. 캐톨릭한들 다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다. 저는 필리핀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은 전 국민의 80% 이상이 다 캐톨릭한들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통치를 400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400년. 마젤란이 거기를 가가지고, 함대가 가가지고 십자가를 두고 갑니다.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다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400년.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다 원주민들이지만 동양아시아 사람들 다 천주교 믿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택시를 타고 80km, 100km를 달리다가도 저쪽에 택시기사가 저를 태우고 갑니다. 마닐라에서 80,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몰라요. 막 갑니다. 달리다가 자기들 거기서 천주교 교회 있잖아요. 거룩하다고 막 섬기는 교회들, 거기를 지나갈 때 한 손으로 운전대를 붙잡고 제가 뒤에 타고 있는데, 아마 그분은 제가 안 탔으면 거기 그 길로 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붙잡고서 거기다 대고 크로스사인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하다가 지나가다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다 우상하라. 그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캐톨릭에서 가장 신성시 여기는 게 누군지 아세요? 신성시 여기는 뭐냐? 천주님이 계시지만 그들은 천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주를.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 안에 있는 형상을 가장 신성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성인의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성인이고 성모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스페인은 산토니뇨라고 부릅니다. 산토니뇨. 아기.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 그 아기가 누구냐? 예수님이. 마리아보다, 아무래도 아기니까 마리아보다 뭐예요? 밑에 단계 있다 이거죠. 그렇게 우상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형상과 우상으로 저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느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그래서 우리 장로교, 이 개신교를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혁을 한 거예요. 천주교 1500년 동안 우상화를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놨는데 개혁을 시킨 거예요. 천주교의 로마 카톨릭의 교황 집권주의라면 정교회는 왜 생겼느냐? 사제 중심으로 좀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교회가 생긴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냥 이해하시고, 정교회가, 동방정교회가 뭐냐, 서방교회가. 그러니까 원래 캐톨릭이란 단어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교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캐톨릭. 여러분도 여기를 보면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 공회가 영명으로 뭐냐? 캐톨릭입니다. 그러면 그 캐톨릭, 원래는 천주교는 그냥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만 캐톨릭이라고 불러야 맞아요. 로만 캐톨릭. 그래야 우리 공교회잖아요. 공교회 다 우리 공교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그렇게 계시다가 형상으로 막 만들어졌잖아요. 주님은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은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장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구약 성경에는 귀로 들려주신 하나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눈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멋있게 사진을 그려놓고 뭐 저쪽 그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림을 얼마나 멋있게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보면 나는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머리를 이렇게 기르시고, 사진 중에 예수님보다 잘생긴 사진은 보들 못했다는,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그 사진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모습이 그분의 그 사진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대로 그리면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풍채와 모양이 예수님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엄청나게 멋있게 그런 연예인처럼 키도 크시고 연예인처럼 생기시고 훈수하게 생기셨다면 예의가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긴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굉장히 대단하게 보였던 거예요, 외모가.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 예수님을 직접 본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모습 자체가 호감형이 아니었던 예수님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고 함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영으로 다시 오셨는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형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나에게도 영혼이 있듯이 영으로 내 영혼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성도들은,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성전 삼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예수님, 눈으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가 외쳐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시작. 이를 확실히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집에 가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이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참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거는 우상, 캐톨릭이 예수님 지나가면 100km로 달리다가도 그 앞에서 이렇게 하듯이 십자가 사인 그리듯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집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럼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 내가 교회에 있을 때나 내가 집에 있을 때나 내가 사업장에 있을 때나 여러분들이 어디 세계 방방곡곡 어디 가실 때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마음에 모든 생각을 하시고 내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번만 해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원함을 아시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얼마나 간절하냐? 그냥 알아서 다 있어. 이게 아니라 얼마나 이 믿음이라, 성경에서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가졌고 얼마나 간절하고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다고 그래요. 사모가 뭡니까? 사모가 아내가 남편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빨리 나에게 오기를. 그죠? 신랑. 우리는 신부가 되고 우리 모두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 중에 신랑 신부의 관계가 굉장히 사모하는 관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막 신랑 되신 예수님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하고 막 사모하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간구는 사모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고 막 기도하고 원하고 믿음으로 막 원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내 심정을 먼저 내 안에서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람에게 말하거나 사람에게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 할 일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거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다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오른손. 자, 한 번 더 박수하면서 오른손 시작. 왜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으로 꽉 힘 있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길 가다가 넘어지면 부모님이 나를 붙잡아 주거나 누가 나를 붙잡아 그러면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어디 가나 내가 다리가 좀 힘이 없다. 누가 붙잡아 주면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붙잡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끝까지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을 시편 63편에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고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없이 다니거나 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다니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운 은혜를 담고 다니시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다니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사시라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2장만 뒤로 넘기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을 함께 읽습니다. 크게 읽으셔야 돼요. 말씀. 내가 읽고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43장 1절. 자, 내가 큰 소리를 읽고 내가 들으시는 거예요.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수도 400, 500년 지나가지고 거기를 들어가 살려고 하니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었게요? 거기에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누가 뺏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이 12명, 한 사람이 2사람이 됐고, 그 한 사람이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이 70명의 식솔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몇 명이 되느냐? 수백만 명, 300만 명 됐다. 300만 명. 그 많은 민족이 남의 땅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시작.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셔야 되고 믿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불같은 시험이 와도 이기시기를 바라고 시험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니까 내가 일어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온 복된 교회 성도님들 꼭 극복하시고 병도 극복하시고 가난도 극복하시고 어려움과 두려움 모든 것 다 극복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